동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동물이 바로 늑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늑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은큼하고 잔혹하고 남자는 늑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물학자들은 참 늑대만한 신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능도 굉장히 높고 평생 일부일처제를 고집하고 헌신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아무나 이렇게 막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하면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10마리 이상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두머리를 선출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동물들은 우두머리를 선출할 때 그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동물은 이제 이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늑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가장 화합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혹시 누군가가 이제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두머리가 가서 그 싸움하는 늑대 중에 조금 힘센 늑대한테 가서 이렇게 장난을 건대요. 그러면 그 우두머리가 장난을 거니까 잠깐 싸움을 멈추고 장난에 좀 응수하다 보니까 공격성을 잠깐 잊어버리고 싸움을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먹이를 못 찾고 돌아와서 미안하면 막 울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에 보셨죠? 어웅 하면서 이렇게 막 울면 기다리던 무리들이 위로로 괜찮다, 우린 하나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같이 리더에게 화답하면서 같이 운대요. 우리는 그 장면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우두머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힘이 세고 어떤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생존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잘 생존시킬 수 있는 화합과 돌아볼 수 있는 리더를 우리가 선출하자 해서 이 늑대에게 배우는 감성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의 나라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독불장군이라든지 또 능력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성숙한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에서 쓰인 그 if 조건주라고 하죠. 만약 if, 영어로 if, 또 헬라어로 a 이렇게 만일 그러면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절, 이 만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뜻이 좀 거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만약 어떤 주어, 그러니까 뭐 권면이나 뭐 위로나 이런 거죠.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 구절은 이제 주어밖에 없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나와 있는 주어밖에. 그러니까 지금 만일 어떤 권면, 만일 어떤 위로 외에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경처럼 만일 이런 게 있다면이라고 이제 우리가 조건절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마음을 같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만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답을 알면서도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문문이죠. 물어보는데 실제로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재밌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문문 아니지만 if 조건문을 써서도 동의를 표하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에는 그냥 수사 의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면, 여기 권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이 아니고 인커리지먼트를 얘기합니다. 격려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2절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원어에 보면 4절이 먼저 나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한글과 또 헬라어 영어의 그 어떤 그 어순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뒤에 것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1절하고 4절을 이렇게 합쳐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멋진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크게 보면 4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3가지 좋은 방향으로 촉진해 보라는 겁니다. 이 장애물 하나는 이 마귀의 역사죠. 이거는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고, 또 촉진제 셋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장려하고 권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장애물 하나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 노트 같이 보시면서 장애물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아무 예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이란 말은 이기적인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와 파벌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도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가 우대받기를 원하는 과대평가된 마음. 허영이란 말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과대평가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툼도 있게 되고 허영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처음에 태어나던 그 태동을 보면 회당을 찾아야 되는데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성인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이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제 여성 리더죠. 그 루디아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었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집에서 이제 여성 안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배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여성과 안주인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가시면 두 지도자가 싸우는데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둘이 싸우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주로 가정교회에서 싸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교회가 최고다. 너희 집은 야 점심 이게 뭐냐 형편없다. 우리 집 봐라. 얼마나 이게 반찬도 맛있고 하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다툼과 허영이 이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벌어졌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니까 큰 다툼과 큰 허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도자 중심으로 이제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울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바울파와 그 다음에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아볼로파와 또 아무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베드로파가 이 세 분 다 훌륭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파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죄성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오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폐막하는 날인데 경기 종목 중에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된 가장 좀 스포츠 경기로서 참 멋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경기 종목이 이 팀 추월이라는 경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퍼스트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3명이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장이 여기 있으면 이제 반바퀴 뒤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시작하면 이제 3명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누군가 한 명을 이렇게 추월하면 이렇게 팀을 추월하면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팀 추월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학생 경기는 그럴 수 있으나 이제 국가대표 거기에 좀 반바퀴를 따라잡기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3명이서 열심히 이제 가는데 이 3명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선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 2, 3, 4 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자기 혼자 잘해도 제일 뒤에 선수가 못 들어오면 그걸 못 들어 뭐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명이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이제 지치면 뒤로 와서 뒤에서 밀어주고 또 뒤에서 또 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보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너무 멋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앞으로 추월하면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또 스포츠 정신의 마음,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게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는 팀워크, 소통과 배려와 협력이 있는 정말 좋은 스포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9일 그 월요일이죠. 여자 예선이 오는 이제 경기를 보니까 두 명이 먼저 쌩 들어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일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자기 일찍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저 같으면 뒤에 가서 막 밀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서로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두 명이서 라카룸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막 울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다른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 정직한 애들 우리 학생들 우리 집 애들이 이제 가장 우리 어린이들이 눈에 비친 게 제일 정직하잖아요. 딱 보면서 따당한 거 같이 따 시켰다고 이제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이제 우리 중학생 눈에도 이게 딱 보이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허영과 다툼의 문제가 이 경기 하나에 다 모여 있더라고 보니까 스포츠계의 파벌 문제라든지 뭐 연맹의 행정력 부재라든지 팀워크의 부재라든지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비난하고 폭로하고 그러면서 경기력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 있고 허영이 있고 이런 공동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절을 말씀처럼 이 다툼이나 허영의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위로가 가능해요? 막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냥 공동체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인성이란 죄성이라는 것이 늘 좀 뭐 다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뭔가 좀 뽐내고 싶고 내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3절에 아무 일에든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독소 요소가 틈만 생기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맞아 다른 사람 틀렸어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공동체를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장애물이다라는 생각 우리가 꼭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좀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촉진제 첫 번째 촉진제는 한 마음이 되자라는 겁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이란 말, 한 마음이라는 말 계속 같이 나오죠. 한 마음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최고 인기팀이 어떤 겁니다. 여자 컬링. 최고 인기 유행어가 여러분 뭐죠? 영미야. 그래서 그 용어가 다 있더라고. 뭐 천천히 할 땐 어떻게 하고 기다리라 할 땐 어떻게 하고 더 빨리 할 땐 어떻게 하고 뭐 오어라고 하기도 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그냥 영미야 이렇게 한마디 영미 그럼 기다리란 말이고 영미 빨리 하면 뭐 빨리 그 빗자루질 부름질이라고 하나요? 얘네들 제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집에서 한 역할이 영미 제가 그 밀대걸레로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청소할 때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밀대걸레를 주로 하거든요. 그 보면서 영미 제가 막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 정말 찰떡궁합인데 그 의성여고 경북에 있는 의성여고 동문들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영미가 영미 친구로 은정이랑 같이 하다가 그 언니한테 뭐 물건 가지러 온 동생 경애가 같이 팀을 하다가 그 영미 동생의 친구 선영이까지 또 같이 하게 되고 영미 동생 친구의 후배까지 김초희까지 들어와서 전부 김씨예요. 그리고 그 뭐죠 감독도 김씨고 그래서 원래는 그 스킵이라고 얘기한 주장의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킴이죠. 그래서 팀 킴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킴이니까 뭐 나 자매들이냐고 물어보고 제가 이 팀 킴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게 제 영어 이름이 티모스예요. 디모데 줄여서 팀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스펠링은 다른데
그 팀킴 주로 이제 미국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팀킴인데 걸레질도 비슷하고 너무 또 뭐 기분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용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영미야 하나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제 아이들끼리. 그 영미라고 얘기 안 해도 그러면 선영이가 이걸 닦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다 아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 호흡이 척척 맞아요. 아마 지금 결승전 하고 있을 텐데 뭐 이기든지 지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막 그것만으로도 이들이 호흡을 탁탁 맞춰서 그 예선전에서 세계 강호를 갖다가 못 얻게, 이거는 여러분 그 무협지에서 얘기하는 도장 깨기 들어보셨어요? 도장 깨기? 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 성적도 좋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것이 한마음이 되라 이 말을 이제 공산당처럼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뭐 일괄적으로 막 다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 태도가 정말 한마음이 되는 그런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게요. 오케스트라가 야, 이번 곡은 우리가 좀 평소보다 좀 템포를 좀 빨리 가볼까 하면서 사전에 연습도 하고 막 대화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휘를 딱 시작하면 지휘자가 손을 딱 들면 다 같이 곡이 따라야 돼요. 근데 지휘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저기 잠깐 스톱하시고 지휘자님 연습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오케스트라는 일단은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더라도 정말 그 어떤 지휘에 맞추는 한마음이 되는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좋은 오케스트라라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 우리 성가대도 우리 각 서번트, 빌더스, 스타터스 또 우리 미래세대 모든 각 공동체가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 태도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다.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마인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촉진제 두 번째는 겸손하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하려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이거 굉장히 받침도 잘 써야 되고 발음도 잘해야 됩니다. 지읒 발음이 들어가면 낮게 여기고 이게 아닙니다. 깔보란 얘기가 아니고 시읒 발음이다. 나보다 낫다. 넌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 나보다 훨씬 최고다. 라고 존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뭐가 줄어들대요. 그래서 5명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존경받는 그 영적 지도를 찾아가서 야, 우리 이렇게 5명 남았는데 어떡하죠?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5명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존중해봐라.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다들 자기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원장이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이 원장과 이 수도원들의 사이를 잇는 총무니까 나는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성경을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이 중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해.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새로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제일 순수해. 뭐 이러면서 자기가 다 잘났다고 이제 하던 사람들이 이 중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원장 선생님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를 섬기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니까 아니라고. 총무님 당신이 이렇게 젊음과 이렇게 경험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사람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저기 성경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니라고. 저렇게 낮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봉사하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새로 오신 저 순수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서로 존경하다 보니까 막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툼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너무 보기 좋은 거 막 서로 막 섬기고 막 서로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막 배우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배우겠다고 막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홍대 혹시 힙합 공연을
가보셨죠? 예, 여러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예, 홍대 그 언더그라운드 힙합 공연을 여러분 또는 무슨 힙합이 아니더라도 이제 노래 공연을 가면 이 스웨그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스웨그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최고야 뭐 그런 어떤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가면 이제 막 자기가 잘났고 뭐 그러니까 자기 음악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프라이드 이런 걸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힙합 공연을 가면 단독 공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음악 클럽 같은 데는 한 4팀, 5팀 이렇게 라인업이 쭉 짜져 있어요. 네, 이제 한 팀 끝나고 그 다음 팀으로 넘어갈 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뭐 같이 즐기시는 게 즐거웠죠? 네. 그러면 자 뒤에 나오신 분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 너무 실력이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끝까지 남아서 같이 음악을 즐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 팀이 나와서 또 자기 스웨그를 마음껏 펼치지만 끝나고 나면 또 겸손의 모드로 돌아가서 뒤에 나오신 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여러분 끝까지 또 같이 또 즐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디든지 물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멘트가 정말 이런 멘트를 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구나. 얘네들이 음악 업계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도 막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이 안에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또 연장자분 존경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육아를 담당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새 가족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 우리가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이렇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훨씬 뛰어납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고백한다면 정말 이 공동체는 건강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겸손을 놓치면 당신들은 나보다 한 술 아래야 막 수준이 낮아서 막 같이 못 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숨겨져 있던 이 다툼이나 허용이 막 스물스물 또 올라온 그래서 이 독을 막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인드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촉진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95년 여름에 시카고에 아주 폭염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온도를 재보니까 이제 섭씨 41도 이게 무슨 이런 더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7월 한 달 동안에 1995년 시카고에 7월 한 달 동안 700여 명이 이제 폭염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재난 수준이죠.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사회학 교수인 에릭 크리넨버그 교수가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건 역학조사인데 사회역학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어컨 시설까지 이 700명이 못 갔을까? 물론 이제 미국에도 이제 에어컨이 없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공공장소나 교회나 이런 쉘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우면 언제든지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제 며칠 쉬고 이제 폭염이 없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곳곳에 에어컨 시설이 있는데 왜 700명이나 죽었을까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카고 그 다운타운 약간 왼쪽으로 서부에 크게 멀지 않습니다. 다운타운하고 론데일, 그러니까 노스 론데일, 사우스 론데일이라고 해서 론데일 북부와 론데일 남부 두 지역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북쪽, 남쪽 이렇게 굉장히 가깝고 또 이 같은 이 론데일 북부와 남부에는 특색이 비슷하대요. 뭐 인종도 비슷하고 연령도 비슷하고 빈곤율도 비슷하고 독거 가정 비율도 되게 비슷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론데일 북부는 10만 명당 40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때 폭염 때. 그런데 남부는 4명밖에 사망을 안 한 거죠.
거의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뭐 다 그 특색도 다 비슷한데 지역도 비슷한데 똑같이 더웠을 텐데 왜 북부에는 10만 명당 40명이 사망을 하고 왜 남부에는 4명밖에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탐문하면서 물어보고 조사를 했더니 이 원인이 뭐냐면 북부는 이 범죄율이 높은 거예요. 마약상들 그다음에 갱들 뭐 범죄자들이 막 엄청 우글우글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혹시 할렘 같은데 뭐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할렘 가라면 우리 수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도시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너희들 할렘 가라면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만 저녁 7시 뭐 늦게 하여튼 할렘과 한가운데 있는 그 청소년 센터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크리스찬 센터에다가 수업을 하겠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서 겨우 이제 이렇게 파킹을 하고 한참 또 모르니까 이렇게 헤매면서 들어갔더니 근데 그 걸어가는 그 한 200m 되는 것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누군가가 와서 총으로 날 쏠 것 같은 이제 하여튼 그 모양 자체가 이 막 벽에 페인트 칠에다가 막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무서워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차를 어디다 세워놓니 해서 여기 내가 못 찾아서 한 200m 앞에 그렇게 놔뒀다고. 거기 놔두면 큰일 난다. 바퀴 다 빠지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오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200m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주겠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걸어가서 이제 그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흑인들이 와서 막 왓썹맨 하면서 이렇게 와서 또 그러면 아예 없어. 아마 제가 그때 그분이 아니었으면 총 한 3방 맞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리고 이웃도 저기 마약상일 수도 있어. 나에게 총이 날라올 수 있어. 이웃하고도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웃을 안 돌아보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덥고 힘들고 해도 타인에게 요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곳으로 이동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부에 비해서 10배나 높은 그런 사망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에 있는 당국자들이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1999년에 시카고에 또다시 폭염이 났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그때 그 4년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3만 명 이상을 모집해서 집집마다 방문, 도어 투 도어 두들기면서 혹시 여기 너무 에어컨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랑 같이 쉘터로 갑시다. 곳곳에 뭐 교회, 학교 이게 전부 다 이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러면서 전부 혼자 사시는 노인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다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다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4년 전에 비해서 정말 똑같은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7분의 1의 사망자. 그 95년도에서는 700명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100명밖에 죽지 않았. 그래서 이 돌아보기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혹설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막 혹한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지역 사회들은 다 자원봉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무 춥지 않아요? 그럼 쉘터를 가면 거기 따뜻하게 다 실어 나릅니다. 그걸 보면서 선진국일수록 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일수록 생명을 소중하게 보는구나.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혹시 내가 섬길 데가 없나?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돌아봄으로 인간은 성장하는 겁니다. 갓난아기 때 부모가 우리를 돌아보죠. 또 이제 크면서 선생님과 친구와 또 선후배와 하여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과 찬양하시는 분들과 소그룹 리더들과 각 임원들과 모든 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림의 교회에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좀 사람 중심하고 일 중심이라 보면 좀 일 중심에 좀 가까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포스트 모던 사회 이 선봉에서는 그런 드림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요즘에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저에게 그냥 이렇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 나중에 하고 일단 너는 교인들 상처 주지 말고 잘 섬기고 잘 돌봐봐라.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도해. 하나님, 제가 드림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뭐 말만 하시면 제가 다 할게요. 뭐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아요. 교인들 상처 주지 말고 교인들 잘 섬기고 교인들 잘 돌봐봐라.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감투가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장이 아니라서, 내가 리더가 아니라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온 지 얼마 안 됐어, 난 어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각각이라는 단어, 헤카스토이라고 이제 헬라어에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서로 모두. 무슨 말입니까? 특정인만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두가 다 서로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돌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잔소리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섬길까 돌아볼 때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보여요. 격려해야 되겠구나. 이게 돌아볼 때 생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교제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사람들이 돌아보면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보면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아볼 때 같이 생존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또 좀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발 뒤로 가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정말 지금 1절에 나온 이 덕목들 있잖아요.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각자가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 얘기하는 그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그 긍휼이 가능한 공동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멋진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워가는 드림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낮춤이나 허영이라는 그 장애물과 독소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고, 한마음과 겸손한 자세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드림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